안녕하세요. 말씀을 따라 걷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이 좀 아픈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사랑의 방법인데요. 바로 사랑의 가시 울타리에 대해서 호세아 2장을 통해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 던져봤을 겁니다. 배신과 상처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관계가 과연 예전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바로 이 보편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대의 이야기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흐름을 따라서 심판과 희망이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따라가 볼 텐데요. 이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전체 이야기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호세아서의 중심에는 정말 강력한 비유 하나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신실한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신실하지 못했던 아내로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관계의 균열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모든 풍요로움,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 소위 바알이라고 불리는 신들에게서 왔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실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이거 관계를 근본적으로 배신한 거였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망각이야말로 배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선물을 주신 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선물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 사랑과 모든 공급의 진짜 근원을 다른 가짜로 바꿔치기 해버린 것. 이게 바로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신성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법정에 세우시는 겁니다.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이 구절을 보면 그 결과가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다시 거두어 가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바로 그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려는 거죠. 여기서 영적 간음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종교적으로 뭘 좀 잘못 믿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그 언약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내 삶의 사랑과 안정감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완전히 대체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동이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파괴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에서 비롯된 목적이 있는 조치였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제목인 사랑의 가시 울타리입니다. 이 사랑의 차단자라는 표현 정말 와닿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의 길로 더 깊이 빠져들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길을 딱 막아서시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전략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죠. 가시로 길을 막아버리고 높은 담을 쌓아서 결국 그들이 쫓던 거짓된 만족을 향한 길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엉뚱한 샛길로 빠져서 헤맬 때 다른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고 오직 돌아올 수 있는 큰 길 하나만 남겨두는 것과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때로는 이런 외부적인 장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비로소 내면의 진짜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목적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혹독한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수나 파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 끝은 깨달음, 그리고 회개, 최종적으로는 관계의 회복을 향해 있어요.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개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의도된 걸까요? 이제 4번째 파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바로 전환점입니다. 모든 길이 막히고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바로 그 순간, 비로소 그때가 더 좋았는데 하는 깨달음과 함께 기억이 터져나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지금 겪는 이 고통과 상실감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잊고 살았던 과거의 좋았던 시절, 그러니까 첫 남편의 신실함과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떠올리게 만드는 뭐랄까 일종의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진짜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역설이 바로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옛날 이야기를 지금 여기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 시간이에요. 나는 내 삶의 안정과 행복,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게 뭘까? 그게 어쩌면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이나 어떤 관계 혹은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삶의 바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이 어쩌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꽉 닫힌 문, 쓰라린 실패, 고통스러운 상실이 어쩌면 우리를 더 위험한 길에서 보호하고 이제 그만 돌아와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일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흔히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나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 고난이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는 회복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저 안타깝게 지켜만 보는 그런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쫓아오고 보호하고 결국에는 회복시키고야 마는 그런 능동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각자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삶의 길목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불평하면서 또 다른 길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첫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나요?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가시울타리를 지나 마침내 새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호세아 2장 14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